어제는 마르다 이타적인 헌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타적인 헌신자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적인 분들을 정말 존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을 하지만 때로는 자기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렇게 능력과 지혜를 얻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영성을 소유한 마리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그의 언니 마르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헌신을 했지만 마르다는 그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쩌면 어제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의 연장일 수도 있습니다. 언니 마리아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마르다에 대해서는 시중을 들었다는 말 외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행한 일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봉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마리아를 보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위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은 그 향유의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도 역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치는데 우리 언니는 아무것도 바치는 것이 없어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모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다 써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역시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느라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전혀 일을 돕지 않는 그 마리아를 보느라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님을 보느라고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비난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중에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와 함께 비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느라고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헛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인 일일이 그 소문을 해명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소문은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그 소문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에 신경 쓰고 그 비난을 곱씹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더욱더 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비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느새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날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계시록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역시 자신을 비난하는 유다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어제 읽은 본문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언니 마르다는 홀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두 자매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만 집중하고 늘 기도 생활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예물로 바쳐도 아깝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노력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들은 무시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대신에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그 행동을 하는 대신에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을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치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행동을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삼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패턴으로 생각하고 병이 날 때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로 낫겠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집중하고 깊은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미신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일을 다 전해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칭찬을 받게 되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기억하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많은 열매가 맺힐 때에 잘못하면 이것이 모두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처럼 느껴집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을 감당할 때는 그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결실도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되고 모든 것이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는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교만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마치 그들이 덜 영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막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옳다는 그런 내적인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장로님 중에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확신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교역자를 우습게 여기고 담임 목사님 외에 눈에 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라도 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교육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나중에 잘 정리해 두셨고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영적인 교만이란 정말 무슨 죄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이 교만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우리는 더욱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 일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바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때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깊은 영성을 가진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고 영적인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